잠시 쉬어가시지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굵었고 절벽 끝에 선 사내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다. 운무코는 자신의 복부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았다. 익숙한 검이었다. 평생을 등 뒤에 세워두고 믿었던 부하의 것이었으니까. 각주의 명령입니다. 대장. 부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운무코는 피 섞인 웃음을 흘렸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 법이라더니 자신이 그 꼴이 될 줄이야. 아명각 최고의 살수라는 이름값이 무색해지는 허무한 최후였다. 그래, 잘 찔렀다. 운무코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발 뒤꿈치 아래로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는 검을 뽑지 않은 채 그대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추락하는 그의 귓가에 바람 소리가 비명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대 누군가의 도구로는 살지 않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삼켰다. 코를 찌르는 악취,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 운무코는 번쩍 눈을 떴다. 지옥치고는 냄새가 너무 구수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내려다본 자신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다. 때가 꼬질꼬질한 손, 찢어진 옷가지, 그리고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허기. 그는 거울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은 지금 빈민가 뒷골목에 버려진 굶어 죽기 직전의 꼬마였다. 환생인가? 하필이면 거지라니.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껄렁한 그림자 셋이 다가왔다. 동네 양아치들이었다. 어라, 이 새끼 아직 안 죽었네. 야, 품에 숨긴 거 내놔. 양아치 하나가 발길질을 해댔다. 꼬마의 몸이 공처럼 굴렀다. 고통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서늘한 살이었다. 운무콘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무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러져서 날카로운 단면이 드러난 젓가락이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양아치들이 킬킬거리며 다가오던 순간 꼬마의 몸이 기이하게 움직였다. 힘은 없었지만 기술은 완벽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발목을 걸고 넘어지는 놈의 목 울대뼈의 젓가락 끝을 정확히 갖다 댔다. 헉! 양아치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다. 젓가락은 피부를 뚫기 직접 멈춰 있었다. 10살 꼬마에게서 나올 수 없는 수천 명을 죽여본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살기였다. 양아치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도망쳤다. 꼬르르. 위험 있는 승리 직후 배꼽 시계가 우렁차게 울렸다. 운무코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다시 쓰러졌다. 놈 참. 싹수가 아주 노랗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다. 허름한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과 그 손을 잡고 있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소녀였다. 천하제일검으로 불리던 은둔 고수, 천노였다. 옆에 있던 소녀가 노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제 밥 좀 주자. 눈빛이 마음에 들어. 천노는 혀를 차며 꼬마에게 다가갔다. 얘야, 나 따라오면 고기 반찬에 흰 쌀밥 매일 주마. 어떠냐? 기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운무콘에게 들린 단어는 딱 하나였다. 고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10년 인연의 시작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깊은 산속, 인적 드문 공터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챙, 챙. 백발이 성성한 노인, 천노가 검을 휘둘렀다. 7순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검 끝에는 서슬퍼런 검기가 서려 있었다. 바위도 단숨에 가를 위력이었다. 하지만 그 검을 상대하는 청년, 진무의 움직임은 여유로웠다. 그는 검을 들지도 않았다. 맨손이었다. 이놈이 어디 스승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어. 천노가 호통을 치며 검을 횡으로 그었다. 진무는 하품을 참으며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혔다. 검날이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깻잎 한 장 차이. 사부님, 관절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시죠. 진무가 파고들었다. 천노가 당황하여 검을 회수하려 했지만 늦었다. 진무의 손이 뱀처럼 휘어지더니 천노의 검날을 맨손으로 잡았다. 아니, 잡은 게 아니라 검의 흐름을 손바닥으로 흘려버리며 겉면을 눌러버린 것이었다. 턱! 천노의 검이 바닥에 박혔다. 진무의 다른 한 손은 이미 천노의 목덜미 앞에 멈춰 있었다. 제가 이겼네요. 오늘 저녁 당번은 사부님입니다. 정적. 천노는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10년.
고작 10년 만에 주워온 꼬맹이가 천하제일검인 자신을 뛰어넘었다. 그것도 정파의 무공도 아닌 근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체술로. 이 괴물 같은 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천노는 툴툴거리며 뒷목을 잡았다. 그때 오두막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 다 그만해. 밥 다 됐어. 연하였다. 10년 전 꼬마 소녀는 어느새 눈부신 미인으로 자라 있었다. 그녀는 달려와 진무의 손을 낚아챘다. 맨손으로 검을 막느라 손바닥에 아주 미세한 생채기가 나 있었다. 오빠는 바보야.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뵈면 어쩌려고 맨손으로 막아. 짝. 연하가 진무의 등짝을 시원하게 때렸다. 진무는 천노의 검보다 연하의 손바닥이 더 아프다고 생각하며 엄살을 피웠다. 아, 아파. 뼈 부러지겠네. 엄살 피우지 마. 이리 와. 약 발라줄게. 연하는 진무를 툇마루에 앉히고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랐다.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꿀이 떨어졌다. 천노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찼다. 에잉, 쯔쯔. 눈꼴 쉬어서 밥이나 넘어가겠나.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진무는 사냥을 하러 산 중턱에 나가 있었다. 토끼 한 마리를 잡아서 내려오려던 찰나, 숲의 새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다. 푸드드드, 진무의 걸음이 멈췄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피 냄새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역겨운 쇠 비린내와 섞인 짙은 살기였다. 이 기척은 전생의 기억이 경고음을 울렸다. 아명가, 그들이었다. 놈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진무는 사냥감을 내던지고 오두막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렸다. 헉, 헉,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오두막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절망했다. 집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마당에는 부러진 사부의 검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핏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사부님, 연하야. 진무가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매캐한 연기소, 지하 식자재 창고 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재투성이가 된 연하가 튀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다. 오 오빠, 할아버지가. 크크, 사부님은 어디 계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숨겨주려고. 그냥 잡혀가셨어. 오빠, 어떡해. 연하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아명각의 놈들이 사부의 비급을 노리고 온 것이 분명했다. 천노는 제자와 손녀가 다칠까봐 그 대단한 무공을 쓰지도 않고 스스로 잡혀간 것이다. 진무는 연하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에 젖은 어깨 너머로 불타는 오두막이 보였다. 그의 눈동자에서 10년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씻겨나갔다. 평범한 청년 진무의 눈빛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전생의 살수왕이 돌아와 있었다. 걱정 마. 진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데려올게. 그리고 그놈들 산채로 찢어 죽인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타오르던 불길마저 잠시 사그라드는 듯했다. 괴물의 봉인이 풀렸다. 닫아 남은 오두막의 잔해 위로 잿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진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글바닥에 찍힌 발자국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어지러운 흔적일 뿐이었지만 진무의 눈에는 선명한 정보였다. 발 앞꿈치에만 힘이 실려 있다. 소리를 죽이기 위한 보법이다. 보폭은 일정하고 깊이가 얕다. 경공을 익힌 고수들 최소 15명.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문설주에 박혀있던 작은 표창. 표창 끝에 새겨진 붉은 달 문양. 아명각이었다. 10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스승을 납치해갔다. 이 빌어먹을 악연. 진무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육포 몇 조각과 물통 그리고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쇠몽둥이 하나. 사부의 명검은 부러졌고 자신이 쓸만한 무기는 이것뿐이었다. 나도 갈래. 뒤에서 연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무가 뒤를 돌았다. 연하는 눈물을 닦고 도끼가 서린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등에는 보찜을 메고 있었다. 안 돼. 위험해. 할아버지 지병 있으셔. 매일 약 안 드시면 발작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 혼자가 더 편해. 넌 여기서 기다려. 진무가 냉정하게 잘라 말하자 연하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나 두고 가면 혼자 가서 죽어버릴 거야. 할아버지도 없는데 나 혼자 살아서 뭐해. 연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진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 고집은 사부도 못 꺾었다. 게다가 혼자 두고 가면 또다시 놈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었다. 차라리 내 시야 안에 두는 게 안전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내 등 뒤에서 3걸음 이상 떨어지지 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비명 지르지 마. 연아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섰다. 적들은 흔적을 지우며 이동했지만 진무에게는 소용없었다. 꺾인 나뭇가지의 단면과 지시겨진 이끼의 방향 그리고 미세하게 남은 쇠 냄새. 그는 사냥개처럼 흔적을 쫓았다. 4시간쯤 달렸을까. 숲이 깊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진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연아를 멈춰 세웠다. 전방 50m. 덤불 속에 숨어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셋이었다. 본대를 놓쳤을 때를 대비해 남겨둔 후발대 겸 정찰조였다. 여기 있어. 눈 감고 귀 막아. 응. 왜? 보지 마. 진무는 연아를 바위 뒤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암연각 살수들은 무료함을 달래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 늙은이 명성에 비해 별거 없던데. 그냥 늙은 호랑이던데. 그러게. 비금만 챙기면 끝이야. 근데 이 상골에 제자가 있다던데. 그 놈은 커. 말하던 놈의 목에서 피가 솟구쳤다. 소리도 없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목이 그어져 있었다. 뭐냐. 나머지 둘이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진무는 이미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쇠몽둥이가 춤을 췄다. 우드, 단 일격. 한 놈은 명치가 함몰되었고 다른 한 놈은 목뼈가 돌아갔다. 비명조차 지를 틈 없는 완벽한 살인이었다. 진무는 쓰러진 시체들을 발로 툭툭 건드려 확인했다. 실력이 형편없군. 암연각도 물이 많이 빠졌어. 그는 피 묻은 몽둥이를 불패 닦았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아였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몰래 따라온 것이었다. 오빠. 연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다정한 소꿉친구 진무가 아니었다.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 사이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낯선 사내였다. 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연아는 뒷걸음질 쳤다. 공포였다. 사부에게 무공을 배웠다고는 했지만 이건 무공이 아니었다. 도축업자가 고기를 썰듯 너무나 익숙하고 건조한 살인 기술이었다. 진무는 멈칫했다. 전생의 습관이 나와버렸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다가갔다. 오지마, 연아가 소리쳤다. 진무는 자리에 멈춰 섰다.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래, 이게 맞다. 살수에게 어울리는 반응이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하지만 놈들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야. 사부님을 구하려면 내가 괴물이 되는 수밖에 없어. 진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연아는 그 떨림을 느꼈다. 무서운 살인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오빠의 슬픔과 절박함을. 연아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진무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무서워. 오빠가 낯설어서 무서워. 알아. 근데 할아버지 구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빠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지. 진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진무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럼 됐어. 나 지켜준다고 했잖아. 믿을게. 진무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는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진 기분. 그는 연아의 손을 꽉 마주 잡았다. 가자. 놈들의 냄새가 진해지고 있어.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연아는 진무의 등 뒤가 아닌 바로 옆에서 걷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자 거대한 절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무와 연아는 숨을 죽이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시커먼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암연각의 비밀 요새였다.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매의 눈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몰래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삼엄했다. 진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면 돌파는 무리야. 놈들이 사부님을 인질로 잡으면 끝장이다. 연아가 보찜을 뒤적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붉은색 허리띠와 검은 두건이었다. 오빠, 저기 봐. 보급마차가 올라가고 있어. 산길을 따라 식재료를 실은 수레가 덜컹거리고 있었다. 진무는 연하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위장이었다. 잠시 후 보급마차가 검문소 앞에 멈춰 섰다. 마차를 끄는 것은 더러운 헝겊을 뒤집어 쓴 진무와 연하였다. 경비병이 창으로 짐칸을 툭툭 찔렀다. 이건 뭐냐? 진무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한 목소리를 냈다. 술입니다요. 대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최고급 주겹청입니다. 경비병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다. 진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비병의 입가에 침이 고였다. 통과. 진무와 연하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요새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였다. 좁은 통로 맞은편에서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접어. 피할 곳이 없었다. 진무는 급히 연하의 손을 잡고 벽 틈새의 작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연하의 심장 소리가 진무의 가슴에 쿵쿵 울렸다. 진무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순찰병들이 바로 앞을 지나갔다. 아까 잡혀온 늙은이 말이야. 지하 3층으로 끌고 갔다지. 그래. 각주님이 직접 신문하신다던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야. 순찰병들의 말소리가 멀어졌다. 연하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사부가 위험했다. 진무는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빛으로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지하 3층으로 향했다. 가장 깊은 곳에 육중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감옥이었다. 진무는 보초 2명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갔다. 퍽. 보초들이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진무는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 철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연하가 울먹이며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감옥 안에는 피가 묻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부는 없었다. 진무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함정이었다. 그 순간 감옥 입구의 횃불이 일제히 켜졌다. 눈부신 불빛 아래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사이로 거구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아명각의 중간 보스 흑곰이었다. 제 발로 들어오다니. 수고를 덜었구나. 흑곰이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거대한 도끼를 바닥에 끌었다. 드르르. 바닥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흑곰이 킬킬거렸다. 늙은이는 각주님이 데리고 계신다. 너희는 여기서 죽어라. 퇴로가 막혔다. 적은 20명. 좁은 감옥 안은 살기로 가득 찼다. 진무는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던졌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사부가 아끼던 낡은 부러진 검의 손잡이를 꺼내 들었다. 비록 날은 부러졌지만 그의 손에 들린 이상 그것은 천하제일의 명검이나 다름없었다. 진무가 연하를 자신의 등 뒤로 밀었다. 연하야, 눈 감아라. 조금 시끄러울 거야. 진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냥개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늑대의 시간이었다. 좁은 감옥 안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챙강. 20명의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진무는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기적처럼 움직였다. 적들의 검이 날아올 때마다 진무의 몸은 깻잎 한 장 차이로 비껴갔다. 그는 부러진 검 자루로 적의 명치를 찌르고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화려한 검무가 아니라 짐승의 사투였다. 이놈 잡아. 한 놈이다. 흑곰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덩치 큰 사내 셋이 동시에 창을 찔러 들어왔다. 진무는 연하를 보호하느라 피할 공간이 부족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창날 하나를 어깨로 받아냈다. 푸.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다. 진무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깨에 박힌 창대를 손으로 잡아채더니 그대로 꺾어버렸다. 그리고 부러진 창날을 역으로 던져 적의 목을 꿰뚫었다. 오빠. 연하가 비명을 질렀다. 진무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쳤다.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적들은 지칠 줄 모르고 밀려들었고 진무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흑곰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휘둘렀다. 독 안에 든 쥐새끼 꼴이구나.
그 꿈의 도끼가 진무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진무가 간신히 막았지만 충격으로 무릎이 꺾였다. 그 틈을 타 다른 적들이 연하 쪽으로 칼을 뻗었다. 그때였다. 연하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하얀 가루가 감옥 안에 자욱하게 퍼졌다. 연하가 직접 만든 강력한 마비 가루였다. 이거나 먹어라. 가루를 들이마신 적들이 기침을 하며 비틀거렸다. 동작이 둔해진 틈을 타 진무가 일어났다. 그는 연하의 기지를 놓치지 않았다. 진무는 흑곰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흑곰이 당황하여 도끼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무의 손에 들린 부러진 검, 자루가 흑곰의 목 울대뼈를 강타했다. 우드,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 흑곰은 눈을 까뒤집으며 거대한 몸을 바닥에 뉘었다. 대장이 쓰러지자 나머지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진무는 흑곰의 시체 위로 올라서서 차갑게 일갈했다. 사부님 어디 있냐? 말 안 하면 이놈 꼴이 될 거다. 살아남은 졸개 하나가 덜덜 떨며 손가락으로 벽을 가리켰다. 저쪽 비밀 통로로 가면 각주님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늙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진무는 피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냈다.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는 연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이제 진짜 싸움이다. 연하는 눈물이 고인 채로 진무의 손을 잡았다. 피투성이가 된 오빠의 손은 뜨거웠다. 두 사람은 시체들을 넘어 비밀 통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로 적들의 신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비밀 통로의 끝에는 거대한 석실이 있었다. 석실 중앙에는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천노가 쇠사슬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사부님, 연하가 달려나가려 했지만 진무가 팔을 잡아 제지했다. 제단 앞에 한 사내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검은 장포를 걸친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명각주였다. 10년 전 진무에게 배신이라는 칼을 꽂았던 장본인. 쥐새끼들이 용케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구나. 각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천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비웃었다. 이 늙은이 제자라지. 제법 쓸만한 실력을 가졌더구나. 내 부하들을 도륙낸 걸 보니 말이야. 진무는 대답 대신 품에서 부러진 검을 고쳐 잡았다.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얼굴, 저 목소리. 당장이라도 달려가 목을 물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흥분을 눌렀다. 지금은 운무콘이 아니라 진무였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사부님 몸에 손대지 마. 진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각주는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패기도 좋군. 어디 실력 좀 볼까. 각주가 손을 휘두르자 허공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아명각의 비기흥무한 형살이었다. 안개 속에서 수십 개의 검기가 비처럼 쏟아졌다. 진무는 눈을 감았다. 눈으로 쫓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사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마음으로 베라. 천강검법 제1시. 유운. 진무의 검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흐르는 구름처럼 유연한 검막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쏟아지는 검기가 검막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챙, 채쟁, 챙. 각주의 눈이 커졌다. 호. 천노의 절기를 완벽하게 익혔구나. 하지만 정파의 검술은 너무 정직해서 탈이야. 각주의 몸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진무의 등 뒤로 이동했다. 암살자의 보법 이영환이었다. 각주의 단검이 진무의 심장을 노리고 찔러 들어왔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연하가 비명을 질렀다. 오빠, 뒤에. 하지만 진무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정파 무인의 맑은 눈이 사라지고 시면처럼 검은 살수의 눈이 떠졌다. 진무는 몸을 뒤로 젖히며 각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를 벗어난 기이한 움직임이었다. 뭐냐? 당황한 각주가 물러서려 했지만 늦었다. 진무의 손이 뱀처럼 휘어져 각주의 손목을 낚아챘다. 전생에 수천 번도 더 써먹었던 관절기 붕근 착골이었다. 우두두. 각주의 비명이 석실을 울렸다. 손목이 꺾인 각주가 단검을 떨어뜨렸다. 진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죽어. 짧고 간결한 한마디. 진무의 무릎이 각주의 명치에 꽂혔다. 퍽. 숨이 턱 막힌 각주가 바닥을 굴렀다. 진무는 쓰러진 각주를 내려다보았다. 사부의 가르침과
전생의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일어나라. 아직 안 끝났다. 진무가 싸늘하게 말했다. 각주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의 눈에 공포와 의문이 서렸다. 너, 그 움직임, 그 기술, 어디서 배운 거냐? 설마 운무콘? 각주는 10년 전 죽은 자신의 부하를 떠올렸다. 진무의 움직임은 죽은 운무콘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더 빠르고 더 날카로웠다. 진무는 아무 말 없이 검을 들어 올렸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악연을 끊어낼 것이다. 진짜 괴물들의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각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청년에게서 죽은 망령의 그림자가 보였다. 분명히 10년 전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놈인데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놈은 죽었다. 각주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품에서 붉은색 알약을 꺼내 삼켰다. 혈마단이었다. 생명력을 태워 일시적으로 내공을 폭발시키는 금지된 약물이었다. 쾅! 각주의 몸에서 검붉은 기운이 폭풍처럼 솟구쳤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혈관이 터질 듯 튀어나왔다.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르르, 다 죽여버리겠다. 각주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속도는 아까보다 배는 더 빨랐다. 진무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사부가 가르쳐준 마지막 비기를 쓸 때였다. 천강검법 최종시, 뇌신격. 진무가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검끝에 푸른 뇌전이 맺혔다. 직선으로 쏟아지는 번개처럼 각주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화지지. 하지만 각주는 피하지 않고 맨손으로 검을 받아냈다. 검은 기운이 뇌전을 집어삼켰다. 각주가 비릿하게 웃으며 진무의 검을 부러뜨렸다. 쟁그랑. 무기가 사라졌다. 진무는 허공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각주의 날카로운 손톱이 진무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죽어라. 그때였다. 구석에 숨어있던 연하가 튀어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대나무 통이 들려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건들지 마. 퓨, 퓨.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독침 2개가 날아갔다. 정확히 각주의 오른쪽 눈과 손목 혈도를 꿰뚫었다. 끄악! 각주가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공격이 빗나갔다. 진무는 땅에 착지하며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검은 필요 없었다. 그의 손이 곧 검이었다. 전생의 기억이 손끝에 모였다. 무영살수, 심장 찌르기. 진무의 손날이 각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두꺼운 마기를 뚫고 갈비뼈를 부수고 심장에 도달했다. 묵직한 타격감. 각주의 몸이 경직되었다. 붉은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너, 역시, 운무콘이냐? 각주가 피를 토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 물었다. 진무는 각주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니, 난 천노의 제자 진무다. 지옥 가서 똑바로 전해라. 진무가 손을 빼자 각주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다.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명각주의 최후였다. 그 순간 요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구구구. 천장에서 돌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각주가 죽으면서 심장 박동과 연결된 자폭 장치가 가동된 것이었다. 오빠, 무너진다. 연하가 소리쳤다. 진무는 쓰러진 각주를 뒤로하고 재단으로 달려가 사부의 쇠사슬을 끊었다. 천노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다. 사부님, 정신 차리세요. 진무는 사부를 등에 업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연하의 손을 꽉 잡았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세 사람은 무너지는 요새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불길과 굉음이 맹수처럼 쫓아오고 있었다. 요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거대한 돌기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바닥이 쩍쩍 갈라졌다. 진무는 등에 업힌 사부의 무게를 느끼며 전력을 다해 달렸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빠, 저기 봐. 연하가 가리킨 곳. 출구로 향하는 유일한 다리가 반쯤 무너져 있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지하수였다. 뒤에서는 화염 폭풍이 덮쳐오고 있었다. 꽉 잡아. 진무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휘잉. 세 사람의 몸이 포물선을 그렸다. 아슬아슬하게 다리 건너편 절벽 끝에 매달렸다.
진무의 한 손은 절벽 틈새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연하를 붙잡고 있었다. 등에는 사부가 매달려 있었다. 엄청난 무게가 팔 하나에 쏠렸다. 끙. 진무의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연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오빠, 이거 놔. 나 놓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 시끄러워. 셋이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거야. 진무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냈다. 전생의 기억이 아닌 현생의 간절함이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다.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으라차차. 진무가 기압과 함께 몸을 끌어올렸다. 세 사람은 바닥을 굴러 안전지대에 도착했다. 바로 그 순간 뒤쪽의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며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살았다. 진무는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연하도 그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천노는 가늘게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출구까지 가는 통로가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다. 낙석이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이다. 이런 젠장. 진무가 욕설을 내뱉었다. 사부도 연하도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남은 건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내공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다. 진무는 막힌 통로 앞에 섰다. 그는 눈을 감고 단전 깊은 곳을 더듬었다. 쥐어짜 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사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무야, 검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어라. 천노가 힘겹게 손을 뻗어 진무의 등 뒤에 갖다 댔다. 미약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진무의 몸으로 흘러들어왔다. 연하도 다가와 진무의 손을 잡았다. 오빠, 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온기가 전해졌다. 진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내공이 아니라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열려라. 진무의 주먹이 바위를 강타했다.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온몸의 회전력을 실어 한 점에 집중시킨 1.4였다. 쾅. 바위에 금이 갔다. 한 번 더. 쾅. 금이 쩍 하고 갈라졌다. 마지막 한 방. 999. 쾅.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쏟아지는 햇살이 어둠을 몰아냈다. 출구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밖으로 걸어 나왔다. 등 뒤에서 요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지옥에서 돌아온 것이다. 세 사람은 안전한 계곡에 도착했다. 맑은 물에 피와 먼지를 씻어내자 서로의 얼굴이 보였다. 숯검정이 된 얼굴을 마주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천노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투덜거렸다. 에잉,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 허리가 남아나질 않겠어. 연하가 젖은 수건으로 천노의 얼굴을 닦아주며 핀잔을 주었다. 그러게 누가 멋대로 잡혀가래. 오빠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 녀석아, 너희 다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천노의 눈길이 진무에게 머물렀다. 진무는 묵묵히 부러진 검 자루를 닦고 있었다. 천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제자의 무공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정파의 검술 사이에 섞여 있던 지독한 살수 기술, 죽은 운무콘의 그림자. 하지만 천노는 묻지 않았다. 진무야. 예, 사부님, 검은 버려라. 부러진 검은 다시 붙일 수 없다. 진무의 손이 멈칫했다. 천노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내 제자다. 과거가 무엇이었든 누구였든 상관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고집불통 진무 녀석뿐이니까. 진무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삼켰다. 사부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도 덮어준 것이다. 전생의 굴레가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부러진 검 자루를 계곡 깊은 곳으로 던져버렸다. 풍덩. 물보라와 함께 과거의 망령도 가라앉았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연하가 진무의 옆자리에 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하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진무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사부님 모시고 요양이나 갈까? 강남에 가면 맛있는 국밥집이 많다던데. 연하가 피식 웃으며 진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거짓말. 오빠 눈은 아직도 심심해 보이는데. 진무는 뜨끔했다. 사실 몸이 근질근질하긴 했다. 사부보다 강해졌으니 세상 구경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연하가 진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어디든 좋아. 오빠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갈래. 대신 나 굶기면 안 돼. 진무가 연아의 손을 꽉 마주 잡았다. 걱정 마. 고기 반찬은 매일 먹여줄게. 다음 날 아침, 천노는 바위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늙어서 좀 쉬어야겠다. 강호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너희끼리 실컷 돌아다녀 봐라. 나 찾지 말고. 이 영감님이 진짜. 연아가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부다운 배려였다. 진무는 보찜을 메고 일어섰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추는 숲길.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등 뒤에는 믿음직한 검이 있고 옆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가자, 연아야. 응, 가자, 오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전생의 암살자는 죽었다. 이제 강호에는 천노의 제자이자 연하의 남편이 될 진무의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번 결말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